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암송 말씀 선포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가기념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8월 15일 광복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을까요? 광복절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나라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마침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자유로운 나라가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인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아비월 10일에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한 살이 안 된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취해서 4일 동안 집에 두었습니다. 이를 두어서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부터 유월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될 가축을 4일간 함께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월절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당일 아비월 14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쉽게 말해서 출입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잡은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서 서둘러서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밤인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가
대대 자손, 자녀들에게 지켜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넘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재앙이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불려진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마지막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피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날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몇 번 지키고 끝날 절기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요, 새로운 날의 시작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달에 해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매해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결국 이후에 나머지 모든 달, 모든 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유월절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월절이 주는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 이후에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가지게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날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길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단회적인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식어져 있다면, 잊혀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고, 그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